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 속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그 증거가 여러 번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 은혜로 사랑으로 나 살겠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명철함으로, 내 능력, 힘, 건강으로, 돈으로 내가 살지 않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난 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승리의 삶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엔진이, 내 아침에 일어나는 동기가, 목적이 하나님이다. 또 감사가 승리한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해도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그건 패배자예요. 조금 있어도 이거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승리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쁨이 승리자입니다. 내가 신나게 산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은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들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또 이 전쟁의 무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는지, 우리의 흉배, 우리의 호심각, 또 우리의 복음의 신, 믿음의 이 방패,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와 구하는 것. 성령 안에서 무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될 때도, 큰 일이 있을 때도, 작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주, 승리의 확신 세 번째 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이 승리자는 우리의 육신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Out of control. 이거는 벌써 고장난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을 in control,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컨트롤을 못해요. 육신을 제어하는데 내가 제어를 못한다 이거예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컨트롤을 못하니 고장난 거죠. 인터넷에서, 이 동물원에서 이 동물의 몸값이 얼마인지 하는 그 재미있는 것들을 좀 읽어봤어요. 이 고릴라가 얼마인가? 여러분, 고릴라가 얼마 같아요? 3억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전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고릴라 하나 잡아오려고 그래요. 이 3억 5천에다가 운반비에다가 보험까지 들면 10억이에요. 10억이라 그래요. 10억. 한 100만 불이죠. 북극곰은 얼마인가? 1에서 1.5천만 원이래요. 돌고래 1억. 코끼리, 아프리카의 코끼리 한 2에서 3억. 기린 2억. 밀림의 왕자 사자는 150만 원. 왜 그런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자나 이런 거는 숫자를 많이 낳는데 이 고릴라는 그렇게 많이 못 낳는 거예요. 제가 이 고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사람은 얼마인가? 사람은 얼마인가? 대한민국 육군 병장은 154만 원이래요. 154만 원.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명이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그런 것으로 숫자로 얼마나 많이 난 그런 걸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값을 매기신다 저는 생각해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안에 있는 거룩성. 세상은 얼마나 사람 많아요? 지금 인구가 약 80억이라고 하는데 이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지만은 정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축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 많아요. 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다 부흥하고 생명으로 잘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은 많아요. 길거리 보세요. 많아요.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비즈니스 많이 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비즈니스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육신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이 제어라는 말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동차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로 우리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다 오토매틱 자동차인데, 자동 변속기인데, 옛날에는 다 매뉴얼이었습니다. 클러치를 밟고 1단, 2단, 3단, 4단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자동차가 속도를, 만약에 1단 했는데 4단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푹푹 하고 꺼져요. 차가. 그걸 꺼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신세대는 몰라요. 이게 하도 그냥 드라이버에다 놓고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차나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생이나 신앙생활이나 자동차와 비슷한 거예요. 이 기어가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차에는 P가 있어요. 파킹을 딱 놓아요. 이 파킹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에서 우리 파킹할 때가 있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는 파킹을 하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돼요. 이날까지 내가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 엔진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고 고장나는 거예요. 파킹.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리버스. R. 리버스에다 놓으면 차가 어떻게 돼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뒤로 가야 돼요. 길이 아닌데도 계속 가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시간 낭비, 기름 낭비, 에너지 허비. 그냥 뒤로 가야 되는데 그냥 앞으로만 계속. 그러다가는 사고도 나고 상처도 주고 마음 아프게도 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희생 노력만 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반복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게 돼요.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뉴트럴이 있어요. 뉴트럴. 이 뉴트럴은 무서운 상태입니다. 제어 장치가, 기어가 다 풀어진 상태예요. 누가 뒤에서 밀면은 앞으로 차가 가고, 앞에서 와서 몇 명이 뒤로 밀면 차가 뒤로 그냥 굴러가요. 특별히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기어가 딱 뉴트럴에서 놓으면 어떻게 돼? 브레이크 놓으면 이건 그냥 뒤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해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무서운 상태입니다. 누가 가자 하면 가고 하자 하면 하는 거예요. 무서운 상태예요. 풀어진 상태입니다. 풀어진 상태. 굴러 내려가요. 이 차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천천히 굴러 내려가다가 점점점 빨리 굴러 내려가요.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는 천천히 뒤로 흘러가다가 더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D가 있습니다. D, 드라이브. 요즘 차들은 뭐 D1, D2, D3, D4, 뭐 D5까지도 있는데 자동차가 달릴 때 왜 이런 D1, D2가 있는가요? 그냥 D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든지 언덕으로 내려갈 때는 이 D1, D2, D3, D4로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올라가다가 차 안에 짐이 많다든지 무거운 짐들 또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든지 하면 D로 놓고는 올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D4, 때로는 D3에다 놓고 올라가야 힘을, 이 기어가 큰 기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더 쉽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짐이 많으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드라이브를 안 눌러도, 엑셀레이터를 안 눌러도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뜨거워지고 브레이크가 고장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D2, D1으로 놓고 내려가면 엑셀레이터도 안 누르고 브레이크도 안 잡아도 잘 내려가는 거예요. 빨리 승리하고 싶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생에 언덕이 나오고 내리막길이 나오고 좌절된 일들이 있고 슬픈 일들이 있어요. 우리 시속 60, 65 뭐 이런 마일로 그냥 편안히 가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D3를 놓고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D2로 놓고 언덕으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내가 지금 뭔가 헛바퀴도는 빠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에 이 바퀴가 빠지면 막 헛바퀴가 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엑셀레이터만 바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같은 질문 안 하면 대답을 안 해요. 만약에 승용차라면, 그냥 드라이브만 있는 차라면 브레이크를 잡고 드라이브에다 놓고 살짝 갔다가 또 브레이크 잡고 리버스 놓고 살짝 뒤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집차 같은 거는, SUV나 집차는 4x4에다 놔야 돼요. 그걸 all wheel로 놔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도 참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케닉들의 얘기가 이 자동차는 예술이래요. 우리는 그냥 자동차는 그냥 자동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차 고치는 사람은 이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이게 3,400개의 부속들이 하나가 돼서, 그렇죠? 뭐 호수니 뭐니 다 이게 하나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이 차가 잘 못 굴러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이 있으면, 뭐 스파크플러그 하나만 뭐가 깨져도 이게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이 많은 부품이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부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우리는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묶여서 이 바구니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사람은 직분, 어느 사람은 세상 지위, 어느 사람은 돈으로 꽉 묶여 있어요. 그런데 승리자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어 컨트롤이 인 컨트롤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컨트롤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있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칼 힐티라는 철학자가 옛사람이란, 지금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밤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을 처음 딱 떴을 때 뭘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게 우리예요. 눈을 번쩍 뜨고 순간 돈 하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연예인들을 사랑해서 어떤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을 번쩍 뜨는 순간 미스 리,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지금 어디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육심의 육을 뭐라고 표현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17절에도 나오면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의 세계는 허망이다 그래요. 마타이오세스라는 뭔가 안 잡히는, 허망, 안 잡히는 것. 길로 말하면 방향이 없는, 목적이 없는, 아무것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육신의 허망.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잣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LA에서 인터넷 신문에 이 인신매매, 여러분 인신매매 알죠? 150명이 구속되었는데 그 중에서 40명이 교회 다니는 자들이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육에 속한 자. 자, 제어 장치가 좋아야 돼요. 이 자동차도 보면 베이직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엔 옵션 1, 옵션 2, 뭐 이렇게 옵션, 풀 옵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이 옵션이 좋냐면 막 가다가도 레인을 바꾸는데 그냥 들어가는데 거울을 봤는데도 못 보고 들어가는데 차가 오면 거기서 워닝 소리가 나요. 깜짝 놀라게 삐삐삐삐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 차는 그래요. 앞에 차가 있는데 내가 딴짓하다가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삐삐삐삐 해줘요. 장치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카메라로 뭐 다 돼 있는지 센서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매뉴얼. 이렇게 살라고 그 매뉴얼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것들을 어리석게 본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 승리의 삶을 사느냐의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We have to be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 육의 생각, 육의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이 나를 컨트롤하면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다 그래요. 유치하게 그렇게 기도하느냐, 유치하게 무슨 특별 새벽기도 나가느냐, 유치하게 무슨 그런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느냐,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봐. 내가 제일 지혜롭고 내가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여,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저는 믿은 사람이에요. 16인가 17살 때 뉴욕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저녁 어머니가 아침마다 깨우고 저녁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나가고, 그래서 늘 부흥 집회를 참석하다가 그때 마지막 날이었는지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헌신하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해서 저 뒤에 발코니에 우리들이 앉아있다가 손을 들었어요. 뭣도 모르고. 손든 사람들 다 눈 감을 테니까 안 보니까 손든 사람들 일어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일어난 사람들을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다 부흥의 집회는 끝났는데 또 우리 이규성 목사님이라고 그 집에 가서, 이규성 장로님 집에 가서 또 한 50명 60명 더 철야기도 하고 싶은 사람, 그것을 또 기도했어요. 거기서 또 우리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니 뭐 새벽에 끝났겠죠.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될 줄. 저는 목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나가서 그냥 운동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뛰어다니고. 어릴 때는 10살 때 그 피아노 치라고 앉아놓은 거, 피아노 치기 싫어요. 밖에서 은이라 하고 부르면 막 나가서 뛰어놀고 싶어요. 5번 하고 나가라. 그럼 막 그 5번 겨우 하기 싫은 거 해가지고 연습하다가 결국은 피아노도 못 쳤어요. 맨날 너 피아노 잘 치면은 너 언제 혼자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좀 기분이 그럴 때는 피아노 치면 얼마나 그게 운치 있는지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크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치잖아요. 저는 송유실 권사님 피아노 또 요즘 잘 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요. 곽윤경 집사님은 물론 너무 잘 쳐서 뭐 언급도 할 필요도 없고, 지휘자님도 그렇고. Anyway,
체험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운행해 주시고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절제할 걸 절제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거는 한 번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이미 한 번 체험했겠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또 계속 체험하라는 거예요. 둘째,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육신을 제어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른이 되라. 그런 뜻이 어른이 되라.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덜트가 되어야 돼요. 어덜트. 어린아이는 혼자 제어 못해요.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선택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강단에서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이거 너무 소화하기 어려워요. 단단해요. 부담이 와요. 나보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건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난 시간도 없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 언제 내가 이거 쉽고 소화시키겠느냐. 그러네요. 어린아이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녹견뎌요.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언제 죄를 졌는데 나는 나처럼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단단한 음식 아직 먹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의 문제, 성교의 문제, 비전의 문제, 이거 소화 못해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돼야 소화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늘 간섭해요. 어릴 때 보세요. 야, 세수해라. 얼굴에. 또 이빨 닦아라. TV 이제 그만 봐라. 컴퓨터 이제 꺼라. 빨리 자라. 내일 시험 있다. 일찍 일어나라. 이렇게 애들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네, 교회도 그래요.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일일이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직분 닫아도 그래요. 말없이 안 나와요. 주일 빠져요. 기저귀를 찬 어른들이라는 책이 있다고요. 우리 현대 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비즈니스, 학교,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제어를 못 받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따라. 여기 사람을 따라다녀요.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말하면 육신을 제어하려면 성령을 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사람의 심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사람 좋아해요. 사람 옆에 있으면 막 그냥 기쁜 사람 있으면 나도 기쁜 것 같고, 성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성공한 것 같고. 우리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 따라가다 보면, 사람 따라가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사람이 안 하는 사람과 내가 있으면 나도 안 하고 싶고, 자꾸 사람이 저걸 먹고 있으면 나도 괜히 먹고 싶고,
의사들이 그냥 뭔가 하나 놓고 이게 지금 무슨 병인가 웬만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수로 결정을 한다. 이거는 이거 같다. 그렇습니까? 그거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릴 때도 있대요.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 흑백 영화 때에 희극 배우였잖아요. 거기는 말도 없이 그냥 음악만 착 나오고 그냥 필름만 막 돌리는 그 희극 배우였는데 얼마나 놀라운 배우였는지 모릅니다. 영화 중에 이 찰리 채플린이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 옆에 기차가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차는 이 차장이 있어가지고 이 깃발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뭐 꼭 가도 된다, 뭐 스탑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딱 기차가 가는데 그 플래그를 놓친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걸어가다가 그 플래그를 들고 다음 역까지 찰리 채플린이 뛰어가는 거예요. 옆에 기차 옆에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깃발을 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 보니까 몇 명이 그 동네 친구 아이들이 막 따라서 뛰어오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니까 이웃들이 뛰어오고, 나중에 보니까 그 기차역에 가서 뒤로 보니까 큰 무리가 군중들이 이어져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뒤따라온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이 막 깃발 들고 뛰어가니까 다 따라온 거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십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느냐 따라서 우리가 쫓아간다 이거예요. 눈은 카메라와 똑같은 거예요. 이 카메라를 찍을 때 요 강단 하나를 하나 찍으려면 딱 그 앞에서 요 꽃 딱 나오게 찍는 거 아닙니까? 괜히 요거 하나 찍는데 이 뒤에 다 이거 나오게 찍으면 이게 포커스가 안 되잖아요. 우리 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에 찍는 것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가서 찍어 온 것을 보고 하잖아요. 저들은 거인이고 장대하고 우리는 약하고 메뚜기 같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맺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다 새로운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해진 옷,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찢어진 옷, 그 위에다 우리 새 옷을 입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벗어야 돼요. 그러려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돼요. 첫째 습관, 예배 출석 잘 해야 돼요. 예배 출석, 예배 시간 때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갈까 말까. 친구가 오늘 주일인데 등산 가자, 낚시 가자, 골프 가자 유혹받지 마세요. 벌써 유혹받기 시작하면 그게 벌써 새 사람으로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무슨 아주 그냥 월드컵 파이널이 있는 시간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한 번 빠지다 보면 꽃감 빼어 먹듯이 다 나중에는 우리 신앙 다 뺏어 먹어요. 둘째, 하나님께 잘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께 잘 드리는 습관.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우리가 이 콜게이트 비누하고 콜게이트 그 치약 있잖아요. 16세 때 그 콜게이트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에 쩌들었는데 어느 노인 선장을 만나서 뉴욕으로 가서 비누와 뭐 양초 이런 거 만드는데
그런 기술밖에 없어서 그거 하다가 그 선장 노인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면서 네가 언젠가는 이 뉴욕에서 훌륭한 비누 사업자가 될 거니 너 충성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일을 하라 해서 결국은 그게 조금씩 올라가서 그 콜게이트 회사를 그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잘 드리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누구와 말을 자꾸 주고받느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뭐 누구를 자꾸 비웃는 말, 사람이 없는데 자꾸 남에 대한 얘기, 이런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괜히 뭔가 그렇게 자꾸, 우리 누군가가 대화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매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기도하고, 매일 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세 장이라도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자꾸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일어나면 벌써 빨리 이 닦고 세수하고 일하러 나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래야 되니까 뭐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우리가. 또 하루를 마감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십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도 사고 나지 않고 오늘도 일 잘하고 오늘도 잘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니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드십니까? 습관을 우리가 기르세요.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양롭사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세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날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승리하는 삶,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습관으로, 새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